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해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3장에서 6번째 시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수시로 우라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로마군의 부대가 유대와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들의 존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국가로서의 자신들의 쇠망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나팔을 크게 부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로마의 국기주의에 도열한 채 그들 국권의 상징에 경례를 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일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백성들과 군인들 간에 충돌이 빈번하였으며 이 일은 일반의 증오심을 격발시켰습니다. 로마 관리가 호위병들과 함께 급히 이동할 일이 있을 때는 흔히 들에서 일하는 유대의 농부들을 붙들어다가 짐을 지워 산을 넘게 하거나 필요한 다른 어떤 봉사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하는 일이었으므로 그런 요구에 반항하는 것은 모욕과 학대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열망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갔습니다. 대담하고 난폭한 갈릴리 사람들은 반항 정신이 특히 강했습니다. 국경 도시인 가버나움은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도 일단의 군인들을 본 청중들은 이스라엘의 굴욕을 생각하며 씁쓸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로마의 교만을 꺾어주실 분이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열심히 주목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픈 마음으로 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얼굴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들의 얼굴에 찍혀있는 복수의 정신을 주목하시며 그들을 탄압하는 자들을 타도할 능력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아차리십니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반복한 데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이 말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한 조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 법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하지 말고.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행한 것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잠언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잠언 25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전부가 이 원칙을 나타내는 생애였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집을 떠나신 것은 원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은 다음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게 한 것을 한 자들을 위한 기도와 죽어가는 도둑에게 전한 소망의 기별은 갈바리아의 십자가를 통해 각 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의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그를 당신의 임재로 두르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관원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의무가 국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일지라도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질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매우 따뜻하게 보살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이나 빚의 담보물로 옷을 줄 때 채권자는 그것을 받으러 그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담보물을 거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그 소유주께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다고 여기 신명기 24장 10절로 23절에 그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 자비의 처사가 거의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비록 법정의 판결이 모세가 인정한 율법 이상의 것을 요구할지라도 거기에 복종할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복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거기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채권자에게 응당 치러야 할 것을 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채권자에게 몰수해 가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예수께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부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부언하셨습니다. 동일한 교훈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시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고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 주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야 한다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교주로서 자신을 바치는 자는 자기 자신과 그의 굶주린 이웃과 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죠. 세 사람을 먹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다 더 사랑으로 할 것을 얘기했고 또 구제로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에게 동정을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기꺼이 더 넉넉히 쓸 것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주제로서 자신을 바치는 자는 자기 자신과 그의 굶주린 이웃과 하나님 이렇게 세 사람을 먹이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하지 말고 또 주제로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그러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꾸어주면은 다시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냥 음, 구워주는 것보다는 그냥 음. 다시 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는 것이 더 낫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함께 구워주는 거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예. 음, 그래서 그게, 줄 때는 음, 구워줄 때는 내가 이걸 그냥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면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줄 때 받는 사람이 그냥 준다고 해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텐데 이걸 꾸어준다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이걸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부담감을 갚아야 또 열심히 살죠. 근데 음, 이거 당연히 그걸 당연한 거로 여기면은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꿨으니까 갚아야 되겠다라는 열심을 갖고, 그리고 구워주는 사람은 내가 그냥 주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야. 예, 네, 또 그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꺼준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날 그지로 알아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우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돼서 못 갚을 것 같으면은 내가 애초에 줄 때 안 받을 생각하고 줬으니까 나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뭐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동정하는 싫어하면 동정하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자존심 상해하겠죠. 네, 나를 거지로 보나 그럴 감사합니다. 수도 있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이은경 네, 집사님. 예. 이제 듣고 보니까, 꺼준다는 것이 정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30년을 구도자로 사귀고 있는데, 무조건 내 건 자기 거예요. 자기 건 자기 거고. 그러니까 어, 인지는 지쳐가지고, 어, 늘 계산이가 그냥, 그 사람이 아주 부자인데, 아주 주변에서도 돌렸거든.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너무 편해해. 우리 집은 앉을 자리가 없어도 자기는 4층 건물이 몇 개 되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오면은 만날 내보다 3살 적은데 엄마 집에 온 거 같다 그러고 엄마 같다 그러고 그렇게 내가 뭐 주면 맛있게 먹고 어디 댕기다 하면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요. 그래가 지를 들이놓을게네. 자기는 그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교회를 무슨 행사가 있어 선물 준다 그러면 따라가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은 자기 뭐 시아버지 믿던 종교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걸 늘 거절하고 내가 막 아낌없이 투자해 봤는데 꺼주질 안 하고 공짜로 전부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담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대쟁투 청소도 6만 원짜리를 사서 자기 이름 써서 주고 그렇게 유일하게 했는데 가져가는 건 가져가 가지고는 누굴 준다고 위에서 다시 가져와 봐. 그거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뭐 자기 조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 줬다 그래 그래도 또 누가 봐도 보면 된다. 가져가서 주면 된다 이래 생각했는데 인지는 오면은 안 올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또 형님 그럼 더 와. 아우 그럼 또 반가워서 막 끌 안아 주고 또 먹을 거 주고 그래 내가 안 먹어도 독상을 차려다 주고 이랬는데 보내놓고 나면 서운해요. 그게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야. 그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내놓고 나면 내가 또 저 사람한테 이용만 당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갔을 때 그냥 나한테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막 저기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냐면은 서로 뭐 조그만 거라도 서로 이렇게 교환해요. 내가 맞아. 뭘 주면은 고맙다고 하면서 응. 자기 것도 뭐 하나, 뭐 자기가 그러니까 쓰던 것이라도 그걸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되는데 우리가 주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그 중국 가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 가서도 그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고 이 사람들은 오면 다 주는 거야. 공짜로 다 가져도 돼. 그런 정신을 이렇게 더 키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여기 내 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 지 거는 그만 조금이라도 뭘 갖다 줬으면 그거를 자꾸 말하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숙주라고 하는 예,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이것이 응, 왜냐면 그 사람한테도 귀한 건데 그거를 내가 꿔가는 거지 그냥 내 거가 응,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그 말씀이 부어주라는 말씀이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주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 것도 다 내 거가 돼. 맞아. 진짜 없어서 그렇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사람 이기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거든요. 근데 우습게 어쨌든 알아. 내 거는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그건 가치가 없어요. 자기 것만 가치가 있지. 그래서 내가 30년 저게 사귄 사람인데 딴 사람은 다 변해도 그 사람은 그만 자기가 이용하는 생각으로 그만 와서 만날 날 보고 엄마 같다 그래고 마음 편하다 그래고 좋다 그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는 그만 쓸개도 빼주거든. 그랬지만 오늘 이래 말씀 중에 구워준다는 말이 너 언제든지 갚아라. 그 말 한마디가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도 응, 이렇게 했는데 너무 섭섭한 게 있다고. 아무리 자녀한테도 우리가 그냥 다 줘도 자녀가 고맙다는 말 하든지 아니면은 뭐라도 저걸 해주잖아요. 응? 응. 엄마 같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하냐? 한번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그게 한번 깨우쳐 주셔야 돼. 그래, 한 번은 이기적으로 살면 안 세상에 돼. 여기서 만날 밥을 먹으니까 그거 저기 뭐야 현미쌀 한 두어 대 되는 걸 가져왔는데 그걸 난 고마워가지고 쌀통에다 갖다 섞어놨더니 떴는 걸 갖다 줘가지고 아유 그 쌀 먹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먹고 그다음부터 하여튼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이라. 예. 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요. 언젠가 맞아. 그걸 깨닫는 순간 그냥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되겠죠. 그 지금은 사람이 모르고.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 받기만 예. 하지 줄 줄 모르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줘요, 그 사람. 네, 갈라먹을지 알겠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평가하면 안 되고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는 자는 그냥 거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 줘야 되고 받는 사람은 내가 꾼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주면서 이거 내고 이거 먹고서 힘내라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실컷 믿는다라고 격려의 말을 하면서 주면 더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도와주는 거는 좋고 또 노나 묵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을 받으면은 고맙다고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주는 거는 받는데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노나 줄 줄 모르고 노나 먹을 줄도 모르고 자기만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야 이렇게 도와주고 보면 저는 뭐 남한테 무엇이라도 좀 놀아먹고 이래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또 주고 있는 거를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받기만 받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 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아이고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떨면서도 그만 또 주게 되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저 사람 아무리 그거 해도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요새는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줄 때는 가장 좋은 걸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 때는 나도 모르게 이거 작아서 못 입어 하고서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줄 때는 옷이나 뭘 줄 때도 내가 진짜 아끼는 옷을 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시간이 좀 저되네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조영식 집사님.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달락을 때 거절할 수 없는 게 주님께서 남의 죄도 용서해 줘야지 너희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셨고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구할 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교훈은 가끔씩 이제 이윤경 집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교훈도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주긴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밉다고 안 주면은 우리도 주님께 하는 입장이 우리도 주님께서 볼 때 우리도 얼마나 믿겠습니까? 우리가 말 하나도 안 하고 순종 하나도 안 하는 그 거짓된 기독교인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주고 또 주시는데 우리도 그걸 생각해서 그분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 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요. 네. 예,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핵심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은 신리를 가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인데 우리가 다른 데를 짚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주제가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느님한테도 아주 큰 칭찬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수를 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참 게 아니라 힘들어요.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잘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미워지거든요. 저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하는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진욱 아멘. 성도님, 예, 아무리 잘났어도 전에 누구한테건 도움을 받았을 거니까 그게 금전적이든 마음적으로든 뒤돌아보고 다 갚아야겠습니다. 아멘. 네, 하여튼 그런 마음 부담은 안 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전에 저 사람한테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 또 그게 부담감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생각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갚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갚으면 제일 좋죠. 근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 자손한테 갚든 감사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생각하고 나눠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어, 나눠줄 음, 적에 내가 이 사람 더 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좀 끊어진 것 같아요.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구제로서 자신을 바치는 자는 자기 자신과 그의 굶주린 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세 사람을 먹이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는 또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이런 좋은 양식이 된다 이런 소리는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게 된 것 같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매우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 이제 이렇게 모세한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음, 남을 도와줄 때 부자들은 뭐 도와줘도 뭐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널리 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앞부분은 우리가 원수에 대한 거였는데, 아,
원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더군다나 이제 로마치아에서 그들이 그냥 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일들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요구하는 것을 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꺼이 그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그들의 요구라도 원수의 요구라도 들어주면서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또 오늘 주제가 두 가지라서 좀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또 그들에게 구워주는 것도 결국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족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모욕하는 원수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할 어려움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대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일을 갚으려고 어, 마음 가운데 복수의 정신, 증오의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놓는 가운데 우리는 그 마음의 증오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 안에 사랑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 삶을 주장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